시를 줘갖고 예,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한 교회라 그런지 이 교회가 참 제 교회 같고 우리 교회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강선호 목사님이 뭐 쭉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강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신대원 대학원 때 그때 이제 사모님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전 처음 이 가정을 알았는데 큰 솥단지에다가 닭 한 마리 넣고선 이렇게 끓여갖고 그걸 거의 뭐 7, 8명이 나눠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뵀던 분이에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예, 닭죽을 먹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목사님 가정을 또 함께 이렇게 알고 여기까지 예, 올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또 중간중간에 보이시더라고요. 아, 저분이시구나. 저분이시구나. 처음에는 몰라본 분도 있어요, 솔직히. 예. 그분도 아마 저를 몰라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더라고요. 아, 저분이시구나.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같이 오늘 기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분당 우리 교회 사역자로 그때가 이제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부터 한 12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12년이 됐을 때 제 안에 별로 열정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에게 늘 했던 말씀은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라. 12년째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뵈서 목사님 제가 제 안에 열정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야.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담임 목사님 나만 열정이 있으면 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열정이 없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다. 그러나 내가 아직 열정이 있으니 내가 이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사역해라. 그렇지만 너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여간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 안에 한 소원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소원은 뭐였냐면은 제 남은 인생에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는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큰 그림 가운데서 볼 때 우리의 이 작은 일상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깊어지고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큰 그림이 없는데 이렇게 살려니까 제 마음이 좀 힘이 들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국제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예, 그런 놀라운 특권을 지난 7년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장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주제가 뭐죠?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본문 안에 자주 쓰인 동사가 뭔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쓰인 동사가 뭘까요? 이 동사가요, 이제 3번 쓰였는데, 바로 multiply,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그 단어, 그 구절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잠깐 말씀만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번성하고 써 있죠. 그 다음 장면에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 다음 장면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에 그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200만의 민족을 이뤄서 나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200만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결국은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망가진 이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작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게 사실 남의 이야기고 너무 오랫동안 안 얘기니까 이게 익숙하죠, 저에게.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오랜 시간에 하나님이 과연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그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에 실망이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하급수적인 출산율의 증가.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 출산율의 증가가 두려워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핍박과 박해와 이제 유아 살해까지 명합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번성이었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플랜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결국은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된 약속으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자들,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을 이루기를 결정하셨죠. 그게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인 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집중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온 땅을 축복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의 독생자를 너희에게 줬어.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축복할 거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 선교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동원 선교사로 작년 겨울 인도 중에 동북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인도 사진을, 인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에서 동북 인도는요, 가장 붉은색 부분이에요. 이 동북 인도는 오늘 마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도니람 더드슨 여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동북 인도는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겠어요? 크리스찬의 수가 점점점 번성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한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인도인가?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크리스찬 숫자를 보면서 인도 정부가, 인도는 어떤 나라예요?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이 힌두교의 나라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종족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이제 옆에 그 크리스찬 종족을 이제 힌두 종족이 박해하는데 힌두 정부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일이에요. 340개에 넘는 큰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같이 살았어요. 이웃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그들의 아이디 카드에는요, 이 주민등록증에는 이 자기 종족란이 있어요. 크리스찬 종족, 쿠키족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그때 그 집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이 세기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EU에까지 상정됐는데 그래서 잠깐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큰 진전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이 믿을 수가 없었고 본인 대학생들 가운데 이 쿠키족 아이들 자기 집에 감춰줬다는 거예요. 음식을 조달해주고.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이라서 외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건들지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몰래 숨겨주고 돌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선교단체는 이제 여기에서 이곳에서 사실은 매년마다 선교사 후보생 훈련을 했어요. 인팔이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잠정적으로 할 수가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동북인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팔 지역은 어렵지만 지역을 떨어뜨려서 있는 실롱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는 이 선교사 훈련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20명가량의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 장면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도 그곳에 가서 저기에서 이제 제가 보이시나요? 거기에서 그 다음 장면 사진도 보여주시고, 예,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예, 섬기면서 그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사진 보여주시고, 여기가 이제 함께 남학생들과 지냈던 숙소였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인도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요. 요 사진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예, 남부인도와 이제 그 중심인도죠. 중심인도와 전 세계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 동북인도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도 중에서도 불가초 천민, 그래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 10년이 조금 안 됐나요? 그동안에 저희 한 단체에서만 120명을 보냈거든요. 이거는 그들이 재정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릎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무릎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교회와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무슨 그렇게 재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무릎으로.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보냈던 게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작년 가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선교 국제동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곳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중동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이슬람 국가예요. 2억 3천만에 2억이 무슬림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선교 동원이 가능한가? 그렇게 봤는데 놀라운 거는 3천만이 크리스찬이라는. 여러분, 한국이 가장 크리스찬 숫자가 많았을 때가 1,000만을 좀 육박했는데요. 그 3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가서 그 슬라바시라는 섬의 신학교, 우리나라만한 섬일 건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네시아는 300개의 소수 종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300개의 작은 나라가 같이 이루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같은 언어 쓰나요? 아니잖아요. 이 인도네시아의 300개의 소수 종족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의 4학년이 되면은 이제 단기 선교사로 이 300개의 소수 종족으로 향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은 생김새가 중국 사람, 이 사람은 필리핀 사람,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이 사람은 파푸아에서 온 사람, 흑인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예요. 여전히 무슬림의 핍박과 박해가 그 신학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둘러싸고 있는 건 모스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집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그 날 전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선교의 다음 주자로 세우시렵니까? 그럼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제가 말씀을 설교자인데 그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선교 집회, 찬양 집회를 갔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년들 찬양 집회예요. 뭐 마커스, 예라모시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이 친구들 마지막 찬양인가를 찬양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한국어로 찬양을 해요. 영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도 아닌 한국어로.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믿기지가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서는 이 친구들이 마지막 찬양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시잖아요. 주님의 높고 한국어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이 한류의 영향도 크게 있지만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 300개의 소수 종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이 수용성, 이 다양성을,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도 앞에 헌금함이 딱 2개 있어요. 일반 헌금함과 선교 헌금함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 마음이 제 안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향해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요,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꺼주셔도 되고요. 제 마음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의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렇지, 주님은 다시 오시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분명히 성취될 거야.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가사로 이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그 브릿지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네. 결코 멈추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전쟁과 소문이 파다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와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동시에 한 개인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부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에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대조예요? 에부 왕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적혀 있죠.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본인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음 성경 말씀 구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두려워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한 단어, 한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요구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이 묵상할수록 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200만, 출애굽 당시에 200만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민족의 대표가 있지 않았겠어요? 리더십 그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애굽왕이.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산파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명한 자들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무명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죽였다니까요. 이 명령을 어기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의 일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죠?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왕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데 나는 이들을 기억하고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파와 같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만이에요. 이수만이 아닙니다. 네팔 사람 수만인데요.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인도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네팔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네팔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네팔에 많은 부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BBC에서도 그것이 방영이 됐고, 그리고 방문을 했을 때 네팔의 이 카트만두에 있는 그 한 친구가 저를 이제 그 네팔을 구경해 보여준다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사원과 그 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은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승려들이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방문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신자들이 성지순례하듯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원과 우상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힌두교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그곳에서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황송아지, 그 소를 숭배하는 황금 소를 숭배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하고서 그 앞에 가면은 사원에서 이제 도둑놈처럼 생긴 이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제인데 정말 딱 도둑놈처럼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돈을 내면은 이마에다 뭘 발라줘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발라주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몰래 찍었는데 정말 너무 발라줄 거면 예쁘게 발라주든지 너무 대충 발라주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어? 얼마나 인간이 우매한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처럼 아데미 여신을 외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거짓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뭐 그게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만나는 그랩 기사, 이런 뭐 대중교통 기사나 사람들마다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받고 또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그 네팔에 더 주시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시 수만 얘기로 돌아왔어요. 그 수만을 만났습니다. 이 네팔 강성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 제가 이게 아침이라서. 근데 이 친구는요, 이제 강성 힌두교 신자인 동시에 술과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돌을 던지면서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 예배에 갔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회심을 했어요. 난 안타까워요. 좀 얘기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금방 회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가족들의 핍박을 받고선 상위 1%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결국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는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가난하게 하층민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푸남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서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러다가 필리핀 지역에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그 가족 사진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수만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매가 푸남인데 이 푸남의 교회에 가서 돌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푸남이 돌을 자기를 향해서 던지는 이 형제하고 사랑이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 딸 하빌라를 낳았어요. 잠시만, 거기 멈춰주시면요. 근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수많은 남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이 필리핀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친구였어요. 근데 딸 하빌라가 폐렴에 걸려갖고 이걸 다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병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이 응급실로. 근데 병원에서 안심을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걸 치료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이 제3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도울 때 지혜롭게 놀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스포일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라. 그래서 전적으로 이 가정을 다 도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한 2년간의 시간을 이 친구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느 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보가 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제 학교 에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사실은 학교에 장학금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좀 이 친구가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켜본 거예요. 근데 결국은 통보를 받고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 친구의 학비를 제가 교회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돌아오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돌아왔는데 이제 비행기값이 비싸니까 다 올 수가 없어서 본인만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학기를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한 학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남겨놓고 왔는데 이 마약을 했던 친구들은 이제 후유증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정서적 지지가 없으면 무너져요.
이 디프레션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해갖고 이 과정을 마치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했어요. 저희 가족이 잠깐 타 지역에 가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이 신학교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만이 그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술을 왕창 먹고선, 마약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술을 왕창 먹고 학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 수희가 다행히 그 장면을 보고 이 창을 붙잡은 거예요. 신학교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뿐 아니라 여러 각지에서 온 학생들까지 막 울면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수만 우리가 미안하다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정황을 저에게 다 전달해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분한테 전화가 왔고 수만을 바꿔준다고. 수만을 받았어요. 통화를 받았어요. 수만이 얘기해요. 브라더 아이자, 난 너무 내 부인이 보고 싶어. 내 딸이 보고 싶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수만 무슨 얘기야. 당장 돌아가. 괜찮아. 그 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가 도와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너가 중요해. 너가 제일 중요해. 괜찮아.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해서 그 친구 돌아가는 이제 비용을 전달해 줬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수만이 없죠. 제 마음이 퍽 뚫린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을 부었고 수고했는데 이게 그 결과입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네팔에 돌아간 다음에 한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연락을 가끔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실망한 마음이, 냉랭하게 굳은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요번에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수만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겸사겸사.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 수만이 네팔에 오면 꼭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저는 꼭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필리핀에서 제일 못 살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이찬수 목사님도 아니고 신혼방에 들어가서 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걔네 단칸방에서 뭘 자겠어요.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공항에서 수만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요. 수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하빌라였고요. 그 다음 이거 지금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수만인데, 이제 수만 사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밝아지고 건강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건강했어요. 그리고 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차 있으세요? 네팔에서 차 있으면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주셔서 집과 차를, 그리고 그걸 아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하빌라, 옛날 7년 전 하빌라고요. 그 다음 장면 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겨서 이렇게 뽀뽀를 쪽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역시 딸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에 눈을 감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네팔의 마약과 이 술 중독에 깨어진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고, 이 푸남이 또 레바논에서 예수를 믿은 자매인데, 네팔 사람인데 거기서 가정주부로 갔다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푸남 자체가, 이 부인 자체가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네팔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꿈꾸고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네팔은 부흥이 많이 일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형제는 지금 네팔의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 왔다가 이
영적인 거잖아요, 힌두교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게 견고한 기초가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힌두교로.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알려달라고. 어떻게 견고한 기초를 세울 수 있게.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게 여기서 끝내야 돼요, 시간상으로. 근데 어떻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첫날이었어요. 가니까 단독주택이에요. 3층짜리. 자기 집이에요. 거기에 저에게 방한 카드를 내주고 난 다음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빌라의 성경책을 저희 아내가 줬던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선 같이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만이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수만 얘기가 자기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거 그때 얘기 괜찮아 수만 난 다 잊었어.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그때 진짜 이제는 뭐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수만이 안 가고 제 앞에서 한 20분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I'm so sorry.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제가 막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난 다 잊었어. 괜찮아 수만. 그래서 이제 수만이 갔는데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 하나님이 이렇게 녹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선택한 자를 잊지 않아.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로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때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막내가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한국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29개 교회로 나아갔고 그 교회가 그 한 여인의 이름 서정숙. 그 서정숙 사모님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시브라하 부하.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이 교회에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한 자를 잊지 않아. 그리고 나의 때에 나는 은혜를 베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이 산파들이 무엇을 했냐 보니까 이 산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 형상에 지어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기하급수적인 인구의 증가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세상이에요. 운 좋게 한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고 살았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그 아파트로 모여듭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한정된 자원을 고갈을 걱정하면서 다른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인간의 탐욕과 그 본능, 죄성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영화였어요. 마치 이 장면이 지금의 시대와 선교를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 여인이 박보영이었죠. 그 쫓아낼 수 없다고. 그래서 어느 아주머니와 아이를 자기 집에 이제 몰래 감춰서 그들을 보살핍니다. 그러자 남편인 박서준이 얘기해요. 이러다가 우리도 쫓겨나. 그러니까 쫓아내자. 그렇게 내보내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발각돼 갖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만회하고자 그 남편이 더 열심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막 다녀요. 그러니까 박보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러면은 당신의 영혼이 상하잖아. 저는 그 대사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발각이 됐고 쫓겨나서 아파트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남편은 죽고 자신도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폐허 더미 속에서 나와서 이 여인을 살려내죠. 그때 이 여주인공이 했던 얘기가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더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야. 더 너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그래도 살뚱말뚱이야. 누굴 돕니? 너 문제에, 너의 기도에 더 집중하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눈을 들어라. 너의 눈을 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일하는 나의 역사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살려내지 않겠다. 너의 눈을 들어라. 왜요?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정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요. 부인이 목사님 딸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약사 시험을 통과했고 탄탄대로요. 남편 유타주에서 그 비즈니스로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두 사람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중국에서 소수 종족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있다니. 이거에 충격을 받아서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선교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도 대단했는데 저는 이 형제의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연세가 80이에요. 아버지가 40년 전에 이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이 외동아들. 눈에 넣어두지 아프지 않은 이 외동아들과 손주들이 선교사로.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보낸 거예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믿음이 더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 어딜 가냐.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라. 부르셨으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스위스. 다니엘, 타베야, 애기 티모티. 이 타베야 자매는 희귀병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데다가 약을 넣고 이게 냉동으로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미얀마로 들어갔어요. 작년 가을에. 이 미얀마의 상황이 매스컴에 잘 안 나오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끌고서 간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를. 이 옆에 있는 선교사 집이 태양연료가 거기에서 전기를 해서 쓴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모두 다 해외 선교사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선교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산파들처럼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선교는 예수님이 선교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제자들을 길러내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져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같이 동역하는 그것이 주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르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온 땅 가운데 이루시는 나의 선교를 보며 나의 그 거대한 이야기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말씀을